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하나님이 사랑일까? 목숨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고통 속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신 걸로 끝났느냐?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인하여 주 앞에 단대히 나오게 됐고 또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감사하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 구원을 주신 걸 감사하자. 오늘은 어떤 말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자.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생명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만 못 살아. 만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물질을 정말하면 모으려고도 하고 내 거라는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어서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이라 그러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생명 유지하고 자기 생명 지키려고. 물질도 내 생명 지키기 위해 써야 되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많이 농사짓고 많이 갖고 하는 이유는 다 자기 생명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내 건강을 지키려고 가든 수단을 다 써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계? 과학 문명이 한계예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우리에게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 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에 대한 것이 자꾸 멀어져 가요. 즉 망각해져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문화에서 살는 첨단이라고 하죠. 손에 핸드폰을 쥐고 살잖아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기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거 기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지혜로 인해서 그 핸드폰으로 이게 우리는 이것이 뭐냐? 문화가 발달했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주님의 주신 것들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너무 손쉽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수고할 때는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기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편하기를 원하죠. 자꾸 편하고 싶어서 그잖아요. 요즘같이 편한 시대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다 만들어 놓고 집에서 대표 먹는 그 대표 먹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뭐라 해요? 만들어 놓은 거 배달해다 먹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자유롭고 편하게 누리는 건 좋으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삭막하고 하나님은 1순위로 둬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뒤에 뒷전에 두지요. 뭐가 1순위 돼버려요? 나가 1순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요. 뭐가 1순위고 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면 도대체 뭐가 생명?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의 입구로는 피가 나오자. 피 없으면 피 흘리면 죽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죽이시면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요일서 5장 12절을 봐보세요. 요일서 5장 12절을 누가 거기에 찾아서 읽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 읽을 때 한번 읽어보는 것은 머리에 인적으로 남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기억나게 돼. 부지런히 찾아야 돼. 5장 12절 읽어보세요.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주님의 더 빨리 하려면 히브리서 4장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12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은 4가지 밭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그 씨를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면은 지금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어떤 것보다 날쌔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말씀이 들어가는 자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해요. 현혹할 뿐이죠. 유혹에 빠져서 우리 마음을 뺏어갈 뿐이지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여기다 깊숙이 심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편,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질병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부지런히 우리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 심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심을 때에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그 생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러냐.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한계에 아무리 세상 문화가 우리를 뭐하러 온다 해도 침범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얼마든지 세상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적이 된다면 버릴 수도 있고 나에게 육이 된다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계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로 쫓아가? 세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은 걸로 나도 모르게 점념에 들어오면 어쩌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세상 사람이 되어가듯이 자꾸 세상에 빠져나는 나쁜 것은요.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잡초는 원 곡식보다 7배로 빨리 자라는데 그러니까 나쁜 행동은 우리 속에 더 빨리 들어오고 7배나 빨리 우리를 장악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뭐로 우리를 방패해야 돼요? 말씀으로 방패 삼아야 돼.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만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등이 이겨내갈 수 있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마음이 어디가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 그것을 요일서 5장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심지어 어디 가면은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생명이 싹이 나지 않는 씨는 죽은 씨나 다름없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을 그냥 갈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주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믿고 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풍성한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줬대. 근데 내가 병이 들었다면 주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 병을 다 치료하셨다는 게 왜 못 믿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프면 막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손 잡고 기도하면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던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후사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생애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을 봐봐요. 주님이 우리가 잘 모를까봐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6장 53절을 봐보세요.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우리 58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잘 모르는 자는 이 말씀을 성찬 예신 얘기하나 떡과 피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서 예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양식이 되어서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으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래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하고 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으란 말씀이에요. 그냥 오고 가는 걸로만 믿음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내 속에서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을 확실히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어쩔 때는 막 육신이 앞서가서 혈기가 나버리고 성질을 부려버리고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분은 인내와 절제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분인데 그 온유하게 만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게 아니라 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바로 예수로 내 안에 오셨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가야 돼. 예수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안 만큼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 이렇게 오늘은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기를 원해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이 아니라 벼를 갖고 오더라고요. 벼를 갖다가 막 잔뜩 쌓아. 그리고 막 감자, 고구마, 1년 농사 지은 것들을 그렇게 갖다가 막 여기다 쌓아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농사 짓는 삶이 아니라 거의 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직장 생활을 사업하고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물질입니다. 그죠? 성경 잠언서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먼저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감사가 있지. 예수가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형식에 되어서는 안 된다. 이따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랬대. 아니 나를 부자 되게 하려면 부자 왕으로 와야지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올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뭐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많이 써 있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가면은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러분들의 예물에 대해서 나와.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먼저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해가지고 어깨가 한번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민수기를 찾아봅시다.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를 이제 또 설명하시죠. 민수기 20장인가요? 민수기 23장. 19절하고 20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덥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병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러면 복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야. 예수가 오신 것은 영적인 복이지만 육신적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 만물을 전부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육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까지 온도 조절해서 봄, 여름, 가을에 오는 물고기가 있듯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이 우리 상에 올라오잖아요. 심지어는 야채들도 봄, 여름, 가을에 나는 이 뭘게요? 온도대에 따라서, 열에 따라서 나는 그 식품들이, 식물들이 전부 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육체를 위해서 주셨어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을 누구 은혜로 사느냐?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으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신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인생이, 즉 사람이 아니라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실현치 않겠다. 실수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겠다. 너희를 복 주신다 했다면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내가 좀 인격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누리고 산다는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것을 알고자 애쓰고 또 알고 싶어 사모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인격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람으로서 늘 복만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상부상도 안 되죠. 왜 내가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 건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는 새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입히고 먹이고 여기 있는 이런 꽃까지도 식물까지도 심지어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매일 밟고 다니는 그곳에 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전부 다 살아 움직이게 만들죠. 죽으면은 그냥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만물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인격으로 대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죽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받았는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나세요. 살아있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연세천국이라고 하면은 무슨 연세천국, 이단이 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있어요. 어떤 천국?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천국이 되죠. 내가 걱정을 안 하면. 그렇게 맡기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경험해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기쁨과 감사만 일어나니 근심이 없으니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예수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고 맡길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이 없으면 그게 바로 영생 천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프로테치가 얼마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셨고
또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식물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은 내가 받은 은혜,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더 관리하신다. 그들에게는 축복의 조건을 줬죠. 어떤 조건이요? 주의 나라를 데리고 가겠다고, 구원시키겠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악한 것이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고, 마귀가 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또는 하나님의 분사다 하시면서 우리를 왕처럼, 신부처럼, 제사장처럼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말하십니다. 심지어는 자녀라 하고 나사로에게는 친구라 하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세밀하게 살펴주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까? 그러나 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추수감사 드리러 왔는데 추수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제 핵점이 그거지요. 시편 50편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쭉 설명했으니까 50점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시고 있을까? 50편 7절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앞에 서론 쪽에 공의를 내 백성아 하며 또 이스라엘아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모든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하고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8절에는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네가 물질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겠다. 네 번제 예배가 항상 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 왜 네가 기르는 이들 염소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살림의 짐승과 전산의 생축이 다 내 것. 산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짐승이 하나님 것이다.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돌의 짐승도,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무엇을 요구해요?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물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지금 짐승도 양도 새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보고 물질 갖고 와라. 그게 아니래. 그럼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하고 배고파서 여러분을 감사금 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에 하는 말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기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내가 너한테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을 내 것을 갖고 오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14절에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성원을 갚으리로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이 그냥 형식에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만하고 건방져서 물질을 드리니까 오늘 나는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 아주 어깨 어쩌면 안 돼요. 단돈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더 많은 걸 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감사로 예배. 오늘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잠언서에 보면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따라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14절, 15절에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이 뭡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 드렸나 저녁 때 그랬나 그랬죠. 우리는 맨날 도와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되게 그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했다면 뭐라고? 은혜 받았으니 내 안에 주신 성령님 따라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 충만하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거 드리고 복 주세요. 이거 드리고 물질만 100배로 주세요. 이거 주시고 사업장 복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물질로 가지고요 하나님을 간교하게 주님을 아주 교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도 감동이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 주일 전부터 추수감사절이라고 펜카를 달았죠. 왜 그럴까?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하나님 안 아프게 한 거, 코로나 안 걸린 거, 우리 자식에게 병신된 사람 전부 감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감사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감동 감화를 줄 때 제지하면 안 돼. 우리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동이 되어서 나도 밭을 팔아서 저렇게 선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드리고 돌았으니까 뭐가 왔어? 이거 다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아니 성령이 감동했다면은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뒤에 따라오는 근심이 있을까?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그들이 나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만 죽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무섭죠. 예. 그렇지만 잘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동해. 내가 물질에 대해 실험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면은 주님께 말씀을 해야 내 감동되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계산하고 인색하고 또 하나님께 그냥 또 그러면은 계산 속에 하면은 드리고도 하나 축복이 오지 않아요.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에 드리게 되면은 성경에 어디에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8장 가봅시다. 읽어야 우리가 알지. 후서 8장 8장 9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니와 구하신다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주시면 그 가난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려고 한 것,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이 가난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게 되게 하시려 예수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보세요. 11절하고 12절을 읽습니다. 이제는 해가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8장하고 9장은 예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성경에는 60배, 30배, 100배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100만 원 드리고 100배로 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물질은 다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감동하여서
내 마음을 움직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네 믿음 보시고 100배로 주신다는 뜻이지 내가 100배 주세요 해서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감동되면 어떻게 하라? 성취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있으면 드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데도 나는 이만큼 하니까 아니 채면 떼면 그렇게 해서는 드리고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본문으로 또 가요. 아니 그 옆에 9장 어디 뭐냐면은 7절을 봅시다. 9장 7절. 크게 씁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행성으로 걱정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주변의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도요. 하나님이 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정한 대로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라. 그러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나도 해. 이런 마음으로는 보기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그러면 절기 때만 감동. 아니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수없이 산 간증 속에 들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 걱정 없는 것을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삶을 보고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는 김미진 강사님의 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물질을 많이 축복받고 싶으면 물질을 하나님께 투자해 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 90%를 투자했는데 10% 갖고 어떻게 사냐면 피공을 다 갖고 지금은 물질이 넘쳐서 그래도 풍성하게 뭐 좋은 차 타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흉내내는 식으로 하면은 물질 드리고도 서운해서 예전에 제가 마포 장로님 그 병원에 거기 가서 환자들 치료할 때에 거기에 있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더냐 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손을 여기다 땅에다 댔고 이 손을 안 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저한테 주는 것이 이 손에 물질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지 드리려고 하니까 망설이는 건지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기도만 해주고 이렇으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집에서부터 이게 감동돼서 가지고 왔대.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이제 끝났어요. 갔어요. 근데 제가 마포 장로님한테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이제 갔잖아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드린 예물 달래. 이건 기가 막혀서.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또 설명을 해줬죠.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미 심었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고 설명을 잘 드려줬으니까 그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또 그 이튿날 전화 오고 그 이튿날 또 전화 오고 전화가 3번이나 와요. 하루 건너 하루 건너. 그래서 번민이 됐어.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뭐 그 지사슬 때 돈 받아가지고 뭐 주고 싶어 내 마음에. 전화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돌려주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그 사람하고 언제 만나서 네 사정을 알아서 그 사람이 돈을 줬느냐. 너한테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말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거 돌려준다고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포를 또 갔어요. 거기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마포에 내가 간단 말도 안 했는데 왔어요. 왔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그 아들도 있는 데서
훌쩍훌쩍 우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돈을 안 줘서 우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짠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혼자 있으면 거짓말이 되니까 장로님도 있고 거기 그 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한테 주사 맞고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아니라 내가 허리 아파서 이렇게 허리에 주사 맞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커튼이 쳐 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아마 물어봤나 봐. 나 왔나 보니까 장로님 쫓아오셨어. 그리고 그 아들은 나한테 주사를 놓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이제 장로님이 왜 그러냐 그 병원에 환자였던 손님이었던가 봐요. 환자로. 그래서 이만저만 하다니까 장로님이 내가 할 소리를 다 해버리는 거야. 막 야단을 쳐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야단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달아 보셨더란 얘기야. 내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그래서 제가 깨닫고 알게 됐지요. 물질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은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야. 액수가 많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네가 믿음으로 할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허락하시겠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네 마음에 정했다. 이 말씀은 제가 가게를 할 때에 11조를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왜냐? 이게 뭐 장사하는 월급 타는 사람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가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어떤 게 나오고 어떻게 가는 줄을 몰라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 우리 교회 차례인데 나 몰래 저기 하늘산 버스 타고 갔어요. 교회 앞에서 그 버스 가는데 누가 볼까봐 숨어서 타고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 거기 가서 예배 참석한 게 아니라 아래층에는 기둥이 막 이만하게 커요. 그 기둥에 그 밑에는 병든 자들이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래. 근데 거기 가서 이게 새벽에 4시면 끝나면은 바로 4시에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11조를 하고 어떻게 주정헌금을 저항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대지헌금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부르러 올라갔던 거예요. 나중에 하루 종일 장사하고 저녁에 새벽 4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내려올 수가 없어. 그 버스 놓치면 오지를 못하니까 담에다가 기둥에다 머리를 쳐박고 얼마나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때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서 9장 7절이에요. 그때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깨달으냐면 네 마음에 정한 대로 와라. 나는 계산하기가 골치 아파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네 마음대로 정한 대로 와라. 근데 내 마음이 깨달아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면 내가 욕심이 생길까 봐서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게 주마다 주정 11조를 내라고 내 마음을 감동하길래 한 주간에 얼마씩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우리 들어오는 수입을 생각하고 그 정도는 되겠다 하고서는 감동이 돼서 그렇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가게를 하면서. 그러면은 매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장사가 좀 잘 되면은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정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니까는 장사가 더 많이 되면은 더 드렸어. 너무 신기한 것이 물질의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니까 시작을 오사서부터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무턱대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하려고 하는 마음 보신 거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헌금은 어떻게 하라?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정헌금도 정하고 11조도 정하고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자유대로 감사헌금 같은 거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심어요. 심어야지 심지도 않고 물질 축복 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어디 가서 물질이 돌아오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너희들도 여기 18절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풍성하면은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에게 그랬잖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실현하지 않는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을마다 옛날같이 농사 짓지도 않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니까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물질이 쫓아가는 거예요. 얼른 깨달으면은 어떤 것을 갈 때 내가 등록비를 내면 안 빠져요. 제가 수영장에 다니는데 수영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낼 때는 안 빠지려고 기를 쓰고 다니더란 얘기야.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가 없어졌어. 자유로 하래. 자유로 하라 하니까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없으면 몇 사람 오다 말다 해. 그래요. 뭐를 알 수 있어요? 돈을 냈을 자유수영은 자기가 그날 내는 거야. 돈을 냈을 때는 한 달을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아까워서 안 빠지라고. 돈 내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돈이 안 들어가면 또 뭐 하죠? 마음이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다 탕진해버려. 자기가 수고해야 애써서 벌어야만 귀한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구나. 그죠?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물질 내 돈 내고 그냥 안 가면 손해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보고 14절 50편으로 가면은 14절에 감사로 드리고 소원으로 자꾸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순종하며 살겠다, 전도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사탄에 져서 막 어렵고 힘들고 물질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려워,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장 안 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이제 성장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여기 14절에 그랬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갚으면, 네가 이만큼 하겠다고 한 만큼 하나님은 순종하면 할수록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5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빨란 날에는 우리 예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고 해결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야. 왜?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방탕하다가 아버지한테 돈을 가지고 와서 다 잊어버리잖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왔잖아. 이와 같이 감사절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멀리 갔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지 못하고 내 지식이 앞서가고 고집이 앞서가고 주님을 뒷전에 뒀다면은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아까 설명했죠.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이라 그런 은혜를 기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돈 있어서 너들 돈 내라 하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신명기서 가보세요. 신명기 16장. 지금 말씀드릴 건 많고 마음은 급한데 신명기 16장 가봐요. 누가 빨리 찾아요. 16장 13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너희 가장마당과 포도주들의 속죄를 수상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내고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동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절기 때 너희들이 받은 은혜 공수로 나오지 말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네 힘껏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지 그냥 교회에서 돈이 필요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감사절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못 살았을까. 맨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잘 돼야 감사해. 평소에는 감사하려고도 안 해.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감사절 때 얘기한 거지. 절기 때. 평소에 감사할 때 여러분 찬양으로도 감사 올릴 수도 있고 입으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입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인간적으로도 부부간에도 서로 좋아한다, 서로 사랑한다, 관심 있다 얘기할 때 더 관계가 신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고 좋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해야지. 근데 우리는 감사해요 하는 얘기를 너무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하루에 100번 해보라고 일러줘서 제가 100번을 10가지를 10번 하니까 100번이더라고. 하나님 건강 중에 감사해요. 생각을 주시고 지치 되시니까 감사해요. 손발을 주시니 감사해요. 오장육부터 10가지 해봐봐. 그랬더니 10가지 중에 10개를 만드니까 금방 100번이더라고요. 아, 하기도 쉬운데 왜 안 하고 살까? 오늘부터는 우리는 자꾸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예물 드리는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한다는 얘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어느 날 충격적으로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차곡차곡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도 그렇다지만 몸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막 갑자기 이 말씀을 믿으면 다를 것 같은 충격적인 감동이 올 때가 있어. 그럴 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질병도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기도해 줄 때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많이 느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손이 막 그쪽을 향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아니 누구를 누구를 왜 기도하는데 이럴까 하고 막 손이 가는 대로 갔더니 그때 김진숙 집사 딸내미 이은희 그러면서 입에서 김진숙 집사 그게 기도하고 자는데 막 나오라고 그 겨울에 앉아 기도하라고 자주 기도해. 그 뒷날 걔를 딛고 오니까 눈에 귀신이 싹 나왔어요. 그 아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고3 때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시험에만 공부를 1등을 하는데 시험 때만 되면 떨어진대야. 그래서 귀신이 붙은 것을 어떤 교회를 가는데 귀신이 붙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청양리 은혜교회를 은혜기도원을 갔대. 교회 기도원을 갔는데 손발을 묶고 귀신을 뽑아낸다고 하니까 딸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 몸찬양 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율동으로 찬양하던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와서 해주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걱정을 하니까 의정부에 있는 시온성 교회를 가라. 그 목사님은 이런 일들을 하고 틀림없이 한다. 해가지고 김진숙이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때 우순옥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그 귀신만 뽑아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보상 재수하는데 삼수를 하는데 못 오는데 얘 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작전비도 주는 대로 해보자고 작전비도가 하나님의 치료 방침이라고 치료 처방이라고 그리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밤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느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팔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걔를 놓고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얘 귀신이 떠나갔구나. 치료가 되는구나. 아니라 다를까 그 뒷날 듣고 왔는데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험 보는 쪽 적응하다 걔가 학교 갔잖아요. 서울대도 학교 가고 저기 전라도 원광대도 학교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 적성에 선생님보다 의사가 낫다 해서 한의원사가 되어서 지금 여의도에 개척하고 일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감동하면은 그 자리에서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감동되도록 주님이 있다는 거, 나를 늘 악한 것이 건들지 못하게 지킵니다 하고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받은 은혜 1년 동안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 거. 그죠? 우리는 영혼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받은 은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서 내가 지옥 안 가게 된 것만도 감사하잖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질병, 큰 죽을 병 안 걸린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을 때 감사거리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거 조명하다 보면 감사 마음이 우러져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속에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다 보면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있을 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마음으로 드리다 보면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저는 물질로 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거 주면 아무것도 없다. 두 냅둔 여자가 그랬잖아. 자기 전 세상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축복할 증거하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두 냅둔 다 드려서 아니요. 마음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했으면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가는 곳에 내 마음 돌려준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으셔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잔 말이에요. 한 군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50편으로 다시 가요. 시편 50편. 22절하고 23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애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여기 주님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요 그랬으니까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찢어버린대. 그러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열에 몸을 찢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단절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보는 햇빛 공기 산속만 웃어도 우리는 못 살아가. 다 하나님 걸 갖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영이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겠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영적 구원을 한번 했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절정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뱉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는 삶을 인색하게 하지 말아요. 감사를 많이 해요. 내가 물질이 없다면 찬양으로 감사해도 됩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없는데 목사님은 물질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모른 척하거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죽된 벽에 걸리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야. 마귀 시키는 대로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고 죄가 쌓이면 죄가 오래되면 해결치 못하면은 환난과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성찬지 때 말이 짧아서 마음이 바빠서 막 잘 찾아보지 않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 깜짝 놀래.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세상이 복주는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복주는 알고 육신 갖고 힘들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과 열려지면은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도 주고 지혜와 지식도 주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악한 것들이 마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지켜주신다는데 이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라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석 전에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시어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이 주었는지 제사 지낸 데 쓴다고 그러고 좋은 거는 제수용이라 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먼저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신 것 식물도 동물도 아니면은 햇빛 공기 산소 우리 과일도 우리 올라오는 식탁에 아버지 채소도 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먹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께만 영광 올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삶의 날마다 감사함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물의 마음이 있다 했사오니 내가 적게 드리든 많이 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 예물 속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저들의 마음을 감사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배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저들이 깨달아 감화감동이 일어나 이제부터는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